그래서 제가 이전의 설교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을 통으로 쫙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중에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을 다 이렇게 읽으니까 참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시기도 하고요. 빌립보서가 옥중서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옥중서신에도 관심이 생겨서 주중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평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가, 10분 내외면 빌립보서 한 권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말씀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살았던가 하여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다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메아리 칠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어떤 결단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밥을 먹듯이, 밥 먹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 안 하시잖아요. 하루 세끼 그냥 우리는 먹는 거니까 먹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대한다면 성경을 읽는 데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밥 먹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잘 드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또 이 말씀을 이제 교회가 받아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상황이나 다 저마다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은 진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자체가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모든 것이 잿더미 포화 속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그 시대에 끄집어내서 전하였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47년 그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8월까지 긴 기간 동안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 번영, 인간 진보에 대한 헛된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 실존에 대한 밑바닥의 고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때 다시 한번 이 옥중서간을 꺼내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유와 기쁨을 선사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그 시절의 상황 역시 이 빌립보서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빌립보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에 일찍부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였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 발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것이 좀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대문문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이한 상황 속에 이제 거의 3년이 꽉 차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과연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번영과 진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시대는 다르지만 실존적인 근본의 질문이 생긴 이러한 때 빌립보서를 다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매이지 않는 복음이 선사하는 기쁨과 그리고 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계속 여러분 참여하실 때마다 저도 계속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빌립보서를 쭉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
독경한다고 말을 하죠.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참여하실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편지의 서두 부분, 특별히 1절에 표기되어져 있는 서신의 형식 안에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를 수식하는 그 특이한 문구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가 결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을 담아 전하는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 쓰인 이 그리스어는 특별한 종교적인 언어이기보다 시장의 언어와 가깝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일반인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들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늘의 비밀을,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을 우리는 그 비유의 언어로서 알잖아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아주 쉬운 이야기들로 천국의 비밀을 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요,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될 이 빌립보서를 성령의 영감으로 쓰는 이 대목에서 일반의 형식을 빌어와 당시 모두에게 통용되어지는 이 서신의 형식과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형태에서는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일반의 형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슷한 듯 매우 다른 은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떼고 아주 심플하고 단박하게 자신을 종으로, 이 종은 뭡니까? 노예죠.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데 더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던 이 바울이,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빌립보에 사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거주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특이한 점은 바울의 서신이 아주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중에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떼고 오로지 종이라고만 표기한 자신의 소개는 이 빌립보서가 유일하다 하는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요. 나 사도요, 사도로서 나를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믿고 따르며 존경하며 서로의 돈독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직함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존중과 사랑의 관계로 이들이 엮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울의 이름이 표기된 이것이 말하자면 발신인의 위치인데 그곳에 특이한 한 이름이 함께 끼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기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아멘. 이거 혈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유대교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복음의 선한 일에 동역한 일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생애 말년, 이제 정말 순교의 잔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는 다름 아닌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였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구구절절히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중하다고 말하자면 관계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사이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사적인 관계로만 아니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편지를 쓸 때 바로 발신인의 자신의 옆자리에 디모데를 거명함으로써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마치 사도의 반열에 세우는 듯 바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목회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로서 그를 존중해주며 앞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 사도 바울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디모데가 빌립보서를 쓸 때 1.1획도 관여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이름을 자랑스러운 그 곳에 놓았던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매우 겸손한 리더십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말하자면 아들뻘 되는 디모데, 그러나 그를 존중히 여겨서 이 사도의 매우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 동역자로 세웠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리더십이 이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후에 성도들에게 간접적으로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 역시도 겸손한 리더십인 것을 우리는 수신인의 표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만을 보았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는 수신인 또한 공동의 명의로 발송된 편지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붙여진 편지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1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정교한 제도화된 조직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과정이었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고, 교회는 그들을 선출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감독들, 집사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날의 교회 직제로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장로교는 지금 감독제를 취하지 않죠? 감리교라든지 몇몇 이런 교단에서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감독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동일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표현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전 재직을 아우르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순서에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특징은 중요한 표현을 앞부분에 위치시킵니다.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한글의 어순에 따라서 이것을 재배치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읽어낼 때는 중요한 부분을 늘 앞세운다는 점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교회를 섬기는 전 재직을 아우르는 감독들과 집사들, 그들보다 앞에 등장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직분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직분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직함이 아니고 우리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려내고 뽑아내고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 아닌 사람에서 세우는 일은 없어요. 모든 직분, 교회에 선출되는 재직은 성도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없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유명무실이죠. 양떼 없는 목자가 매우 허무한 모습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가 없는데 직분을 말한다는 건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 필요한 그 당시의 목회적인 여러 상황들 중에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또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빌립보 교회가 여러 많은 점에서 칭찬할 만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해서 흠이 있고 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직분자 안에, 교회 안에서 공신력 있게 유력한 일꾼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이 빌립보서는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서두에서부터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교회를 섬기는 전 재직들에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성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우선적인 문제를 바로 이 발신의 표현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의 표현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보내진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가 또 하나 별명을 붙여준다면 이 편지야말로 겸손한 서신이다 라고 저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 앞에 성도를 앞세우면서 과연 우리의 주된 관심이 교회됨의 정체를 말할 때 무엇인가를 이 겸손의 리더십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전 재직들이 겸손의 리더십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리더십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손치더라도 겸손한 리더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독불 장군은 이 세상에 사실은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기대어서 사람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리더는 자기의 모든 공을 오히려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로 부름받은 교회 일꾼들이 바울의 이름 바로 옆에 디모데가 실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앞세우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앞서거니 뒤따르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섬겨 나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직함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러나 모든 직함보다 우선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됨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고상한 표현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성도로서 여러분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삶을,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사말을 살펴보죠. 1세기 그리스 문화 안에서 편지의 서신의 왕래에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는 인사말 중에 카이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 혹은 문안 혹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인사법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인사가 들어있는 형식 안에 기독교적인 중요한 두 개의 용어를 씀으로써 일반적인 인사에 뛰어넘는 매우 큰 축복을 지금 이 서두에서부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 인사말에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으니 바로 은혜요, 평강이죠.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발음의 유사성과도 연결이 돼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였던 샬롬,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서 친근하게 표현된 이 인사말 안에는 옥중에 갇힌 사도이나 역시 자신이 목양했던 교우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픈 그 목양의 일념으로 가장 귀한 축복을 건넬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안의 인사가 간단한 형식상의 기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서 거기에 amazing을 붙이자. Amazing grace,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보다 은혜에 버금갈 만한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선물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좋은들, 건강이 아무리 중요한들,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우리에게 관심인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 아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시작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축복의 선물로 주는 것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은혜와 더불어서 주어진 평강의 복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린 평안의 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도 평강도 결코 우리가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언어가 우리가 다 지운다 해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단어가 은혜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타산적인 관계가 엮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무엇이죠, 여러분? give and take예요. 주어야 받습니다. 우리 나쁜 것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받지 않고 주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주고 또 주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줄 때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받음 없이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며 영원 무한하도록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이가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워낙에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달라 하지 않을 때부터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 인색할 것이 있으시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무엇 아깝게 여길 것이 주님이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인색한 분으로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은 신들을 달래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달래고 무언가 잘 보이게 뇌물을 바치고 그래야 간신히 조금 뭔가 얻겠다, 이건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바이고, 은혜를 앞세우는 기독교는요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들여 우리가 예배 시간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 사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늘 기억하고 기억하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부요한 믿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와 함께 주어진 이 평강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이미 끊어진 길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온몸을 바치고 생명을 다하여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가 빌어주는, 사도가 축복하는 이 복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명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 명절에 후유증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해요. 어떠신가요? 예전 같으면 가정에서 많은 음식거리 만들고 해서 육체로 부대껴서 후유증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심적인 후유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서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두통과 불면증과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시적인 이 명절 후유증이 대개는 어색하게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그 불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명절을 계속 지나가는 이때 성도들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이 축복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답은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실천하자니 또 쉽지는 않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모든 사람과, 거기엔 껄끄러운 대상도 있고 눈에 가시 같은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밉다고 다 미워하지 않고 내게 찌르듯 가시로 다가오는 이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내 그 평안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함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누리려면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관계,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동기간,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사실상 소중한 것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오해와 다툼과 반목으로 인하여 지금 성도들의 각각의 삶의 상황상 관계가 아픔이 된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서 화목을 누리듯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와 동기간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이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가 직함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가장 고유하면서도 소중한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다룰 때 교회가 지금 공신력 있게 말하는 선출직의 직분하고는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으니 그 직분이 다름 아닌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아니요, 그런 직분과는 다르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팔복에 담아 가르쳐 주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어려운 대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대상 우리가 달리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저분과 화평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중세기 아주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사의 유명한 기도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린 성도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복을 유통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에 힘써야 될 텐데, 이 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짧은 한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이러함으로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명절이 아직 내일까지 법정 이 임시 공휴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이 평화의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신 이유는 불화로 불행한 가정 안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전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고, 여러분, 선교사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사람이 선교사이고, 선교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화한 상태로 불행을 곱씹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선교지입니다. 그런 인생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축복 있으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축복 있으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
있으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축복 있으라. 이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 성도들에게 축복 있으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외침이 여러분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